오늘은 죄의 보편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느냐라는 대답은 오늘 읽은 12절에 잘 말해주고 있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는 거 보니까, 무덤을 보니까 아, 사람들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죽음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원인이 이 성경에서 한 사람에서 최초 인물, 그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시대이 모두 죄로 유전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은 아담이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 죄의 세력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이전에 또 죄 지은 인격체가 있어요. 영체가 있단 말이죠. 이 또한 하나님 자리를 자기들이 찬탈하려고, 대신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영적 실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저기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실체가 죄지은 말씀을 거역한 그 모든 인간들의 그 주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오게 됐냐?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면서 인간 자아를 찾고자 시도하는 많은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그 인간은 원래 안 죽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그들이 그 명제로 삼아가지고 성경 말씀은 배제하고 안 죽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찾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병을 고치고 인간의 수명을 늘릴까? 이게 의학의 비밀인데 숙제고. 근데 앞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와 반대로 인간은 안 죽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불면의 진리인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 이 선언된 이후에 많은 인간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을 것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안 죽고 산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너 죽을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을 너 속에 집어 넣어 주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떤 신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취득해서 자기 성도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생명을 주었다. 이 생명을 주었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또 혹은 위에서 거듭났다. 그 옛사람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 아담의 그 체질을, 육신의 체질을 이제 내 안에 오신 생명이 결국 그것을 새롭게 하셨다. 그 옛사람은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날로 새로워져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요한복음에서 내가 사실이다, 내가 실제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도 했죠. 아버지에게 갈 자가 나를 통해서만 있다. 내가 계시의 통로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백이 베드로 너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찮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시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페트라 위에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는 그 페트로스죠. 그 작은 바위, 자그마한 돌, 그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큰 반석, 이 페트라 위에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시몬 네가 복이 있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과하고 통로가 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자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대세를 이루고 모아봤자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있게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한 통로다. 통로인데 이걸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하죠. 이분이 주는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 이게 복음이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혹은 성경에서는 이 근원부터 우리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는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나를 이렇게 새롭게 바꾼 예수님의 의만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성령이 왔는데 이 성령을 이 보증자라 하죠. 보증자. 너네 그렇게 선언했는데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해줄게 하면서 그 보증금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각자 속에 예수님께 선택된 각자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든 심판이든 이 성령 주심이든 한 분의 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모두가 보편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믿게 되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사람의 자질과 조건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서 보편적으로 주어져요. 심판도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인간의 죽음도 죄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원칙적으로 다 죄 때문에 보편적으로 죽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도 보편적입니까? 예수 믿고 죽어도 보편적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일단 자기 육신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걸 죽음이라 하는데 그것도 보편적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저기 외국에 가서 강도한테 예수 싫다, 예수 전하니까 그게 보기 싫다고 총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보편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순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추앙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어떤 보편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수 믿는데 너는 왜 형편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속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그릇은 금이 필요한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이 또 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이 또 필요할 때 쓸 때가 있어요. 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쓰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자유의지라 하는 건 한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한계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를 잘 활용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또 행복하고 조금 육신이 불행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들이 놀 때 그는 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이들이 즐길 때 지는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더 잘 산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의지의 차이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또 물질에 또 혹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잘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잘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어찌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을 어떻게 육신과 싸울 것인가, 그리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또 타인의 잘못된 질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 속에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배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자기가 형편을 다 하는데 지식인들 그리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방인들 그런 총독이라든가 그런 기부인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려 하니까 겁을 먹고 있으니까 성령이 가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럼 내가 네 속에서 네가 무슨 말 할 것인지 내가 반드시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볼 때에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의 갈 길과 살 길과 우리의 판단력과 하나님이 가는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를 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주신 것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성실하게, 또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을 겸손하고 아주 청종하는 자세로서 따르는 자세로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절실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청종한다는 히포 악구어예요. 히포라는 것은 뭐냐면 아래라는 전치사거든요. 이거하고 악구어라는 것은 듣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듣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래에서 듣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낮춰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청종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랬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이 바로 히포 악구어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적, 어떤 내 이성의 합리적, 또 내 감정,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래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청종을 버려버리고 자기 이성이 하나의 성경 해석과 듣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중심이 되거든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글,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네가 청종하고 겸손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 학자들과 그리고 교수들, 목사들은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한다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원 개념들이 많아요. 수없이 말하지만 뭐 성전, 안식일, 그 다음에 언약, 특히 언약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세히 문장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한국 번역에서 다 알 수 없어요. 영어도 알 수 없고요.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굉장히 가깝게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목적어, 뭐 주격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 이 주격인데 이게 목적어로서 있고 소유격으로 써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